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8장 1절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감기가 잘 안 났네요. 그래도 뭐 이전보다 많이 통증은 없는데 계속 기침이 나고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침하면서 설교를 해도. 오늘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어저께는 이제 7장 이제 뒷부분을 봤죠. 어제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지혜는 사람에게서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인본주의다. 그것은 이라고 했고, 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인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신본주의자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정직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곧 능력이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의 존재 가치, 삶의 명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또 8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또 왕에 대한 문을 여는 그 말씀의 문을 여는 또 서론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제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지혜를 받는 경우에 그 지혜가 그럼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의 효과가 강력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의 효과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우리의 내면에 미치는 효과이고 뒤에 두 가지는 우리 외면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자, 전도자는 지금 8장 1절에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라고 합니다. 즉 전도자는 지혜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고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자와 같은 자. 전도자의 이 말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겸손이 읽혀지죠. 그렇죠? 우리가 지혜를 스스로 노력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면, 만약에 지혜가 그렇다면 교만해집니다. 즉 사람으로 인한 지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인본주의에 해당하는 지혜는 그래서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가 그 교만을 가져오게 하고 교만의 선봉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지혜, 인본주의는 교만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감히 내가 지혜자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히 지혜자와 같은 자, 지혜자라고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죠.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휴대폰, 이 핸드폰의 사용 방법 등
이 휴대폰에 관한 지식을 좀 알고자 한다. 정말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뭐 우선은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건 이 휴대폰을 직접 만든 사람 곁에서 처음 제작 단계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이 버튼 하나하나도 다 이 만든 사람들의 어떤 그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이치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간증을 듣곤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간증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 수술용 마취제 있잖아요. 처음으로 수술용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그 마취제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다는 줄 아세요? 그분이 이름은 이제 까먹었는데 제가 원래 아는 게 이 자팍다식합니다. 그러니까 얇아요. 제가 이름을 이제 까먹었는데 그 마취제를 아이디어를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잖아요. 그때 아담을 잠을 재운 것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취제의 그 힌트를. 뭐 그것이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린 여러 신앙 선배의 그 경험담, 신앙 경험을 듣다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실제적인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물며 그러잖아요. 그 영어도 그 영어 성경 읽다 보면 영어 회화가 저절로 되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창조주의 섭리와 이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라고 하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늘 가까이 바라보는 사람은 그 서로 닮아가잖아요. 점점점. 정말 그렇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계속 오래 살면 닮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 어저께 하였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외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제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는 것이 조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출애굽기 34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에요. 모세 자신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 광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광채난 얼굴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그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뭔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고도 안 하고 교회 간다 그러죠. 교회 간다. 그리고 예배 본다 그러죠. 같은 말도 예배를 보는 거와 예배를 드리는 건 차원이 달라요.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뭘 봐요? 예배를. 영화 봐요?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써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글로써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도덕책으로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써 성경을 보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제 다 쏟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그 참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거나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그냥 늘 함께 하기에 그 사람의 모습이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처럼 보이려고 막 노력하고 겉모습을 화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하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갈수록 점차로 예수를 닮아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굴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뉘앙스가 그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근데 그분들의 삶의 배경이 막 그렇게 막 마냥 그냥 기쁜 일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다 잘 되고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상하리만큼 평온하고 여유 있는 얼굴, 밝은 얼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주변 친구들이 더 빨리 알아보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뭔가 변화였구나 라고 주변 친구들이 빨리 알아보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요. 이것이 지혜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서 사다운 것을 변화시킵니다. 전도서 8장 1절 지금 지혜의 효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겸손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해요. 세 번째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합니다. 정말 광채가 납니다. 네 번째, 사나운 것을 변화시켜요. 얼굴에서. 이건 세 번째 효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시는데, 근데 이제 내면적 변화가 그대로 외면적인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지혜는 사람의 내면에서 분노를 삭제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혜란 지금 신본주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정죄합니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잣대를 세우고 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에서 온 지혜예요. 거짓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면 그렇게 비판을 잘해요. 그렇게 막 지적질을 잘하고 그 운동권 저희 젊었을 때 운동권이 많았잖아요. 제가 386 세대니까. 그 운동권에 들어가면 뭘 배우는지 아세요? 양비론을 배워요. 양비론. 이 양비론이 뭔지 아세요? 뭔가 딱 나의 잘못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밝혀지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나의 잘못을 드러낸 사람의 잘못을 더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비론 서로 그러니까 너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저쪽을 공격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걸 그걸 젊었을 때부터 배워요. 대학교 때부터. 사회주의 운동권 학생들 모르셨죠. 그 사람의 인본주의로부터 오는 그 거짓 지혜는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받은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제 화까지 낸다면 그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버리고 다시금 그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인본주의에 빠지는 꼴입니다. 뭐 인본주의가 뭐 되게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정죄 잘하고 지적질 잘하고 화 잘 내면 그게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즐겨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죄감, 분노, 자기의를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내면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나운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꾸미거나 표정 연습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얼굴이 변해가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가 뭐 일화 예화 안 하잖아요, 설교할 때. 근데 야침은 좀 하려고 그래요, 가끔. 왜냐면 야침에 힘들게 오셨는데 조실까봐 그런 거 조식인 것도 있지만 너무 퍽퍽하잖아요. 제 설교가 좀 퍽퍽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아침에 좀 해주면서 하면서 좀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속담도 했는데 제가 속담에 어떤 제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일화를 봤어요. 근데 일화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종교학,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종교학 시험 문제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종교학 시험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기적, 종교학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을 사회, 문화, 철학, 신학적인 관점으로 논술하세요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였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답안을 적어 나갔죠. 그러니까 한 학생만인데 한 줄도 적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이제 감독하던 교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야, 한 줄이라도 좀 적어서 내라,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은 정말로 한 줄만 적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그 학생이 누구냐면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런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적은 말이 뭐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멋있죠? 저는 죽었다 깨도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정말. 바이런 시인. 근데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도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변하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 모두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니 어찌 얼굴이 붉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일 변하지 않고 있다면 또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우리의 얼굴에 빛이 아니라 어두움과 온유함이 아니라 사나움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라 부르며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송아지를 닮아갈 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디 날마다 정말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